이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강림절의 포인트는 뭐냐 한번 따라봐. 기다림. 다시 기다림. 요즘 시대에 기다리는 것 좀 어렵죠. 그렇지만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화도 나고 때로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해서 제가 말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들 볼 때 야, 예수가 가짜 아니야? 저거 사이비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왕이 돼야지. 그리고 예수를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었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거짓말처럼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다가 강력한 믿음이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능력이 정말 입혀지게 돼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가 탄생됐는데요. 이제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 초림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은 바로 여러분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자꾸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여러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받으심을 통해 대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씻어 주시는, 이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하고 짐승이 대신하여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이 대속의 죽음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우리 죄를 짊어질 건데,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 우리 왕이요, 성탄절은 왕이신,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저처럼 한번 해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오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여러분 세탁할 수 없고, 이 죄를 좋은 일,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사실 저도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이렇게 가로채기도 하고 예, 정말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었고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 펑펑 눈물을 흘렸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은 죄와 고통과 눈물이 많지만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시려고 그 천국을 만드셨는데,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절기가 여러분, 이 대림절,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맞이합시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거냐? 예수님을 잘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나름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자꾸 맨날 싸우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쟁이들은 저러냐? 이게 싫어서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를 하면서도 예수쟁이들의 저런 모습이 싫어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 아들 예수 믿으라고, 우리 손자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폐암 말기가 돼서 죽게 됐을 때, 그때 그가 예수님을 찾다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왜 예수 안 믿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지금 데려가셔도 좋은데요, 저 그렇게 싸움박질만 했던 그 예수쟁이들, 그들은 뭡니까? 그들도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저들은 가짜란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권사 장로 직분을 가져도 가짜의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저렇게 상처를 주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누군가는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게 목사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나 죽음 앞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저 다시는 저런 사람들처럼 될 것 같으면, 저도 변질되면 차라리 그때 제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자가 돼서 의사면허증을 찍고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노숙자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사람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박보영 목사 치면 유튜브에 유명하죠.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삭개오의 변화와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뒤늦게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내가 미리 시키는 바람에 우리 인사를 못 시켰는데, 오늘 이렇게 그 뒤에 오신 분들 저기 준비된 게 있나요?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다음에 드리고, 왜냐면 지금 주문한 게 아직 좀 도착을 안 해서, 우리 늦게 오셨지만 우리 약간 이런 박수 한번 환영 한번 해주십시다. 지금 좌우를 보시는 우리 누군지 잘 모르시죠? 자, 우리 늦게 오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만 일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따 제가 광고를 미리 안 했는데, 좀 오늘 이렇게 좀 잠깐 일어나 박수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잠깐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는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변화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서 직분을 얻고 예배도 많이 드려본 사람일지라도 막상 본질적인 질문,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는 분도 있고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또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따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지옥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게 대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쯤 됐으면 교회 그분이 아마 수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걸 못 끊었었던 분이야. 요거를 권사님인데도 늘 보면 향수를 냅다 뿌려 막 이게 향수로 커버를 하려고 다 알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 그분도 방언도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당신은 반드시 이 상태는 지옥 간다. 방언 받아라 랄랄랄 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면 아직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심각성을 못 느꼈을 때, 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말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학교 할 때 상 받고 그랬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실체 이런 거를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서, 어쩌면 이곳에 새로 오신 분 중에 억지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억지로 끌려가서 기도에 참여했는데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얼마나 길어요. 설교만 4-5시간 해서 엄청 힘든데, 여러분 여자들 찬양하는 분이 눈이 여기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야. 요즘에는 빛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냐면 눈물이 흐르는 거야.
저 여자도 우네, 저 여자도 우네. 내가 이해가, 저 여자 왜 울어? 미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찬양을 부르는데 왜 울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 이성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그 우는 걸 보면서 나도 몰입이 되는 거예요. 미쳤어? 왜 울어? 그러면서 비웃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말씀, 강력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난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두려워 떨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충격받고 매일 저녁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전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그만 죽어보면 알겠지. 천국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말지 뭐. 이렇게 여긴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분이야.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돼야 그 다음 단계,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결코 쉽지 않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변화와 구원에 대한 이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제목에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구원의 주체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도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의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그가 변화된 것이, 또한 구원받은 것은 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도 됐고요, 구원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10원 빼기 1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가 사람이 육체가 있고 마음이라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깊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본능인 영을 주셨어요. 그 달걀이 보면 이렇게 달걀이 있고 껍질이 있죠. 껍질이 전부가 아니죠. 껍질은 옷에 불과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 먹어서 몰라요? 흰자가 있죠. 흰자가.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3등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몸이라는 건 껍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마음이라는 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인 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까지 눈에 마음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요. 마음은 그래도 뇌로 생각이 되니까 그래, 마음이 있지, 생각이 있지,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는 영적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이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이, 육신이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뇌로 생각하는 육신의 이 생각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없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아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상 뜨셨다. 뭘 또 뜨긴, 그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 가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영, 그 영에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나의 타락한 영과 하나님 영과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타락한 영은 이제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물어볼게요. 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는요, 폐혈증 말기로 서울 아산병원에 하루 못 넘긴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자네 아마 세브란스로 갔어도 죽었을 거래. 왜요? 했더니 서울 아산병원이 바이러스 잡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라, 최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간신이죠. 하나님의 물론 은혜로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병원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으려는 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예전에 서울에 단대인가요? 순천한데 병원인가 거기 갔다가 이 다리 수술했는데 안 붙어가지고 다시 서울에서 재수술을 했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병원을 빨리 옮겼다면 살았을 텐데 병원을 안 옮기고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서 있다가 피만 받아내다가 피가 퍼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친자기만 옮겼어도 무조건 살았습니다. 안타까우면서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병원을 잘 찾아가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적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바쁘고 시간도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악수하면서 한번 이번에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변화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변화의 아주 주인공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첫 번째 살펴볼 텐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되기 전에 삭개오는 돈을 많이 사랑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군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내용을 잘 알아야 돈을 더 잘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려고 만든 직업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의 여러분 앞잡이로 쓰임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다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게 되고 일본 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정말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나쁜 역할을 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 그는 돈이냐 나라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는 돈을 선택한 사람이고요, 친구와 가족이고 없이 나라 형편에, 이런 빼앗긴 나라 형편에 돈이면 다지 뭐 하고 돈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돼서 돈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국가의 매국노 역할인 세리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돈을 뜯어가려고 힘썼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돈을 뜯어갈 때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호주머니 챙기고 일부는 여러분 로마에 반납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백성들의 어려움을 갖게 했던 사람이 이 세리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돈에 환장한 사람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의리도 없고 인간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매사에 그는 삶에 있어서 가치관은 돈이면 다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돈만 되면 부모님까지도 팔아먹고 그렇게 생활할 만큼 돈에 중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돈이면 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돈을 밝히고 돈에 중독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심도 좋고 예배도 잘 드렸고 나보다 5년 1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를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리장 삭개오는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도 당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변화되기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처럼 부자는 이렇게 구원받기가, 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도 입으로 직접 말씀했을 만큼 부자가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돈이 우상되어진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오늘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부자가 변화됐어요. 자,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돈에 집착심을 가졌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식사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 그 돈을, 그토록 우상시 여겼던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얘들아, 야, 무슨 해가 서쪽에서 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사람은 나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여길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늘 남의 것들을 빼앗고 살아갔는데 그가 남의 것을 더 훔쳐간 게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요. 이 4배라는 구절에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남의 것을 토색하고 훔쳤으면 4배를 갚으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다 배상하고 갚아서 돌이키겠다는 철저한 회개와 성경적인 돌이킴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그의 삶을 돌이키며 결단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저는 우리 이곳에 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르길 바랍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덧붙여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아유, 전도하려면 젊은이 전도하지, 이렇게 나이 많은 늙은이들 전도해서 교회에서 뭐하게?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이가 작든 많든 이 땅에 쓸모가 있든 없든 이건 아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젊은 신천지처럼 젊은 사람만 끌어다가 막 자기 힘 과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육체는 늙어져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처럼 해봐요. 내 영혼이, 저처럼 한번 해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 땅의 모든 지구와 맞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내게 돌아올 영혼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 보고 예수님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20-3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면서 성경에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보면 한 10명 넘게 이렇게 오셨는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한 명만 새로 와도 잔치를 벌여야 돼. 잔치 준비는 오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변화와 구원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관점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점의 삶으로 회개하며 결단했을 때 이런 변화와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던 삶이 있다면 그 잘못 가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회개함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강박한 마음이 열렸는가? 어떻게 그가 변화되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변화가 잘 안 되는데 삭개오는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 단 한 번의 예수님과 식사 나누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바뀌어?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2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2절에서 7절. 자, 여기 2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 읽다 보면 삭개오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하면 뭐 아쉬울 것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쉬울 게 없으면 예수님을 보고 싶지도 볼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자신의 키가 작고 예수님이 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는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 다 큰 어른이 또 그는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왕따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뭡니까? 그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생각은 뭐냐? 그래, 친구고 뭐고, 나라고 뭐고, 나만 돈 받으면 되고, 나만 돈 많이 얻으면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돈만을 위해 살았던 근데
막상 돈은 얻었는데 여기가 뻥 뚫린 거죠. 마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그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울증이 왔는지 자살 시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가 예수를 찾는 사람이 아닌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놀라운 고민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열망하는 강력한 목마름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많은 정말 불행한 마음들,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행복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마음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점점 우울증이 오고 막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와 창기들도 용납하고 영접해 주신데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전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데 예수님은 달라 라고 이야기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삭개오는 소망을 가졌어요. 아니 그래?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기뻐해 줄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힘든데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키도 작죠. 사람은 너무 많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방법이 없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돈에 취해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나? 내가 속이 행복하지 않잖아. 만족이 되지 않잖아. 이런 마음이 있다가 저 나무에 올라가면 잘 보게 돼. 얼굴이라도 보자. 얼굴.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애워싸서 오시다가 삭개오를 향해서 덮어대 삭개오야 이름 부르고 저 충격을 하나 받아요. 어떤 충격? 이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막 불러. 그러면 여러분 충격이 돼 안 돼? 그래서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이 이렇게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매국노고 우리나라 피를 북미들 피 빨아먹는 저 나쁜 저런 놈은 이름 부를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어이 아니면 막 이렇게 나쁜 용어를 썼어요. 그렇게 이름을 제대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삭개오야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자기 시선이 딱 맞으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분이 나를 집중하지? 그리고 나는 지나가는 모습만 보려고 그랬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차 한잔 인사만 하고 말 한마디 1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대. 근데 생각해봐요. 이 삭개오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야. 죄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나와 밥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나 좀 친해져야 먹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밥을 같이 먹는다면 그 사람과 나는 동등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과 먹으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우리 집에 있는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 완전히 욕을 먹고 망신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인데 그 수모를 다 참고 우리 집에 오겠다? 그러면 당신 욕 많이 먹을 텐데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왜 모두가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나에게 집중을 하시지? 우리 집에 왜 오셔?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왕따고 돈을 사랑해서 배신한 배신자인데 이런 죄인에게 왜 집중하시지? 우리 집에 온다고? 갑자기 막 얼굴 눈시울이 붉고 내려와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자.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 시선 집중이 다 삭개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밥을 해주고, 야, 식사 준비를 해라.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 한번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제가 이 삭개오가 변화된 거를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삭개오가 변하게 된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딱딱하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열렸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서, 내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지?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예배도 잘 안 드렸고 죄인이고 지금까지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왜 예수님이 집중해 주시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먼저 충격을 받고요. 두 번째, 자신의 죄인의 집에 신방 오게 된 거, 신방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을 수모와 비난과 손가락질은 나만큼 왕따를 당할 텐데 이거를 감안하고 우리 집에 와주신다는 것이 너무, 남들은요 삭개오지 마, 야 가지도 마, 근처에 어울리지도 마, 쟤랑은 밥도 먹지 마. 많은 이들이 세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이 열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차별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삭개오가 마음이 열린 거죠. 이게 삭개오 입장에서 변화된 계기예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 입장에서 왜 마음이 열렸을까를 묵상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의 모습이고 전도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삭개오에게 변화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것도 띄워주세요. 자, 이거 마칠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삭개오에게 주목했는지, 그리고 삭개오에게 왜 변화와 구원을 주시고 왜 그 집에 가고 그랬는지. 첫째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배고픈 상태예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여러분들이 배고픈 상태 여쭤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밥을 안 먹은 배고픔이 아니고 마음의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대로는 안 돼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이거는 오직 내 행복을, 내 마음의 참된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정말 주님 없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뭔가 목마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언제 믿어요? 아까 박보희 목사님 말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너지고 병들고 인생에 정말 어려움과 바닥을 쳤을 때, 야, 친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정말 필요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다시 띄워주시고, 두 번째는 이 삭개오는요, 복음 앞에 은혜로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반응이라는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 우리 집 왜 와요? 누가 초청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그 삶의 주인을 바꿔내고,
그래서 돈이 주인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바꿔내려고 하는, 내가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가던 불행하고 죽고 싶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으로 바꿔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은혜로운 똑같은 말씀 듣고도, 수많은 설교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갈팡질팡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는 한 타임 예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변화와 구원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회개함으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변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변화가 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누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수십 년 달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삭개오의 변화와 구원을 오늘 살펴봤어요. 변화와 구원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만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안 바뀌었어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많은 분이 그러는데 그런 능력을 봤던 가룟 유다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잠도 잤어요. 근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고 나서 놀랍게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을 향한 삶으로 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 그 주님께서 구원과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요, 마음을 딱딱하게 갖고 있으면 졸기만 하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삭개오 같은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